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할 때가 있죠. 새해를 맞이할 때 마지막 시간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카운트다운을 하죠. 또한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카운트다운이 저는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핵 과학자 회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여기에서는 매년 이 지구의 종말, 마지막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간을 발표합니다. 작년도에 시간을 발표했는데 23시 58분 20초 라고 하는 시간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핵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마지막 운명의 날이 언제인가 100초 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0초가 남았다는 거죠. 12시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날인데 100초가 남았다. 이 단체는 1947년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13명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시계를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처럼 좀 비유적인 묵시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풀다가 잘못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가 환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배신과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쪽으로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재난과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지 역으로 어려움은 어려운 만큼 고난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코스를 아시죠?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요. 엄청난 고난의 고비의 길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경기장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코스가 완전한 오르막길이었어요. 거기에서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견뎌야만 우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가면
18홀을 도는데 18홀이 다 평탄하고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어려운 코스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러프도 있고요, 연못도 있고요. 아니 그냥 쉽게 쳐서 홀에 넣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스릴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옷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사람들도 겉옷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 것이고, 이 날이 겨울에 이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요, 구토가 나올 만큼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토가 나올 만큼의 더러운 것, 그것이 서지 못할 곳, 가장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묵시문학 속에서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요, 예언을 할 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언합니다. 바로 당장 그 시대에 나타날 사건을 가지고 예언하고요, 그리고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같이 내포하는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요, BC 167년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 앞에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이 세워지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가리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AD 68년에 베스 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로가 죽고 왕권 다툼이 벌어지자 이 베스파시우누스 이 장군이 철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AD 70년에 그의 아들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이 로마군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쌍독수리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것을 동쪽 문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경의를 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미래의 예수님 재림에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는 배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하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인 펠라라고 하는 산 지역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피신을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오는 대로 펠라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의 지역이죠. 그리고 이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겨울은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입니다. 우기면 요단강이 넘쳐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만나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여자나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날이 언제지? 그날을 계산해내고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계산해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날이 분명히 이르는데 그때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로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견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하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분명히 천사들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쳐다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방법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필요 없어요. 주님께 헌신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에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은 환난의 날인데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그런 날이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날이 될 것이다.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환난은 분명히 있어요. 그 날이 감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들을 계산해요. 7년 환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7년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감해 주신데 3년 반으로 하자. 3년 반 환란.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날짜 계산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감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란이 심한 어려운 환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를 깡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인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건져 주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죠. 원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창세기서부터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그 첫 번째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인이 자기의 죄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해서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 하나의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유명한 최초의 흑인 주교가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남아공이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갈등들, 폭력과 가난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타임지에서 이 투투 주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이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면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답니다. 환난의 날이지만,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그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 아시죠? 어려울 때 영웅도 있지만 어려울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부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또 득세합니다. 어려울 때 영웅도 있지만 그런 악한 자들도 일어나요. 저희 인도네시아에 우리 김성 교사님 같이 아제에 쓰나미 났을 때 그곳에 갔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죽고 집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아주 실력 발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옆에서는 죽어가는데 아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환난의 때, 어려울 때.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난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득세하고요. 그들이 또 실제적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적을 일으켜요. 기사를 일으켜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가 먼저 어디 왔다, 신령한 분이 왔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왔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디 신령하다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병 고친다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해 주신대요. 미리 말씀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금년 들어서 얼마나 많은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백신 3방 맞았죠. 그래도 걸렸죠.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된다고 해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대상포진 2번 맞았는데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B형 간염 맞았어요. 왜 이렇게 주사들이 많은지요. 근데 주사 맞으러 가는 약국이 있는데 이 약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꼭 주사를 놓을 때 요 주사는 통증이 약간 있을 것입니다. 팔이 뻣뻣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플 땐 이런 약을 드십시오. 꼭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말대로 하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말라고. 아무 준비 없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잖아요. 알려줘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미리 알려준다. 미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의 날을 감해줄 것이다.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핑계하지 못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깨어있도록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8월 초에 한국이 100년 만에 홍수가 났죠. 그것도 강남에. 여러분 강남을 아세요? 저도 강남 가본 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강남에 갈 일이 없어요.
완전히 한국이 있고 강남이 있답니다. 딴 나라예요, 강남은. 그런데 이번에 홍수 피해가 제일 많이 입은 데가 강남이에요. 지대가 낮아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하룻밤에 300mm 비가 오니까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이 끄떡없이 버텼어요. 이름하여 청남빌딩이에요. 서초동의 청남빌딩, 지하 5층, 지상 17층. 이 빌딩은 하나의 홍수 피해가 없었답니다. 이유인즉슨 1994년에 이 빌딩을 지을 때 강남 지역이 저지되기 때문에 2m 높이의 방수문을 설치한 거예요. 방수문을.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 강남 대로가 지금 물에 잠겼는데 2m 방수문을 딱 이 빌딩 앞에 치니까 물이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강 건너 물 구경.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드밴티지 아닙니까? 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줘요? 아니에요. 믿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세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체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조금만 하늘빛이 이상해지고 좀 자연현상들이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나 보다 겁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바로 그때에 천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군데뿐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미국 상공에 오시면 한국에 있는 사람은 못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 세대는 가능하리라 봐요. 왜? 다 유튜브 생중계가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못 볼 텐데.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어디서든지 실황 중계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에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놀라운 신비한 엄청난 사건을 보고 놀랍고 기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자녀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순간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순간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세 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네?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택함 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도산 안창호 뮤지컬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스토리 구성도 좋았고 역사적인 아주 검증도 잘 돼 있고, 비록 아마추어들도 같이 하지만 그 배우들의 연기나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 노래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 저들의 피가 나라를 구할 것이요, 저들의 피가 나라를 구할 것이요, 저들의 피가 정의를 이루어낼 것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맨 앞에 있는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2시간 반을 혼자 노래를 얼마나 많이 대사하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아주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잠깐 노래해요. 그 부모가 거기 뮤지컬에 왔다면 그 부모의 눈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자기 딸만 보이는 거예요. 저 주인공 보이겠습니까? 가끔씩 보이겠죠.
근데 그 부모의 눈에는 자기 딸밖에 안 보여.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 바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자녀들밖에 안 보여요. 그 부모의 눈에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딸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연이 아니에요. 시시한 조연이 아닙니다. 도구로 쓰임받고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